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과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자, 하나님과 어떻게 그러면 방향을 맞출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예요. 자, 이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방향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향을 맞춘 자들을 치유하세요. 그런데 이 치유는 이 세상의 치료와 달라요. 하나님의 치유는 재창조의 치유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재창조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 무슨 말이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다. 복음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 재창조가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재창조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처음 보니까 기적과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때 반드시 재창조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장,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정말 복음 때문에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복음의 전도자들,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 두 번째, 그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돼요. 군대에 가면, 한국 남자들은 모두 다 군대에 가죠. 군대에 가면 군인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총 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인이 공격하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쟁하면은 뭐 하냐면 총을 쏘는 거예요. 살상하는 건데 이 총이라는 도구로 사람을 죽이고 또 목표를 완수하고, 그죠? 총을 쏴야 돼요. 이 총을 잘 쏘는 방법이 뭐냐면 시선을 맞춰야 돼요. 제가 딸과 저 키즈 카페 저번 주에 한번 갔는데 이게 총 쏘는 게 있었어요. 총 쏘는 게 딱 써 있어요. 6만 점 되면 상품을 준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같이 했죠. 제가 이제 좀 알려줬어요. 근데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0점도 맞추고 방향을 맞춰서 잘 쏴야 돼요. 그 레이저로 이 화면에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알려줬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앞에 그 맞춰야 되는 그 공룡들이 있는데 공룡은 보고 있는데 총은 향하긴 하는데 이 총의 방향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한데 하늘에 계속 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배운 대로, 군대에서 배운 대로 딱 표적을 보고 시선을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그래가지고 8만 점 했어요. 상품 탔어요.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시선을 어디 보고 있느냐, 목표가 중요해요. 내가 뭐를 먼저 봐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단 그 게임을 잘해야지, 그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목표가 분명히 해야 돼요. 먼저 내 앞에 있는 목표 쏴야 되잖아요. 멀리 있는 거 내가 아무거나 쏘면 내 앞에 있는 이 적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방향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은 그 시선을 두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거를 보여주신 게 성전이고 성전의 셋들이에요. 그 성전의 셋들을 주셨는데 그 셋들은 뭐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교의 뜰.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이방인들을 위해 이 성전의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더럽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237 5천 정적을 향한 뜰을 만들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술 먹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담배 피러 갈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경건하면서 뭐 참 유치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유치하시겠어요.
그 사람들 살리라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 애들,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 애들, 237 애들, 5천 종족은요 상상치도 못해요. 저는 몇 번 경험했는데 정말 이 다른 문화, 특별히 이 문화의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산속에 사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산속에서 저 오지에서 이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문화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문화가 달라요. 그냥 수집해서 이게 자연에 있는 거 따먹고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237 5천 정도 성교의 뜰, 그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두 번째 치유의 뜰, 병든 자들. 치유의 뜰, 병든 자들을 위한 뜰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언제?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시작되면서 네피림의 병들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병이 옵니다.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병이 오게 돼 있어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신병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신병이라고 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신병이라고 해서 너가 접신하면, 너가 무당이 되면, 너가 이 길을 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 신병이라고 해요. 뇌피림병이에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치유의 뜰. 그 사람들 어디서 치유받겠어요?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귀신을 받으면 그게 해결돼요? 더 심해지죠.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세 번째,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반드시 이 복음은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아이들이 있고 렘넌트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뭘 전달해 주실래요?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전달하는,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님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 말고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살아 보이는데 복음 없으면 언제 망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 시대에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 렘넌트 7명이요. 그들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들이 응답받은 것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통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맞았어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그것을 붙잡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통했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은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2025년도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 오늘 12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이 동맹을 맺고 맹세를 했어요. 당을 지었어요. 뭐 한다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지금 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뭐 하는데요? 살인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것도 바울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재밌는 것은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은 앞에를 보세요. 그 전에 어떤 장면이 있어요?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순간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의 언약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 장면 다음에 날이 샘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40명이 동맹을 맺었어요. 이게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 사탄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 이 세상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과연 유대인들을 이 40명의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소수예요, 소수. 천부장이 이 유대인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바울을 유혹하고 바울을 잡으려 하고 다 물렀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있어서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이유를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40명은 누구예요? 그 주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 주동자들이에요. 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을 지었고 맹세했다. 무슨 말이에요? 신념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게 그들의 인생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사단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네피림병에 걸려 있어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을 구육간에 오시니까 구세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후대들을 살리고 하니까 지금 우상 판매하는 자들이 어땠어요? 우상 판매가 안 돼. 우상이 격화됐어. 바울의 저 복음 때문에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안 하게 되니까 화가 났잖아요.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바울을 죽이기로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죽여야 돼.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 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거기에 맹세했어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늘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바벨탑이에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허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경영학 책을 읽더니 목회도 경영을 해야 된다. 그냥 나가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도 이제 경영을 해야 돼. 경영에 막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업가 같은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사업처가 아니에요. 목사가 사업하듯이 교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듯 하찮게 쓰시듯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그릇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세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 방향과 맞으니까, 내가 보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어요. 23장 11절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에게 알린지라.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누구냐면 조카예요. 조카, 누나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질, 조카다. 바울의 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들의 이 지금 계획을 들었어요. 거짓으로 지금 공회로 바울을 불러들여 그 공회로 이동하는 중에 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는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 바울에게 알렸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다 있어요. 15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매복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을 속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완전 불법의 장면이거든요. 아니, 유대인들이 속국인데 로마 군인을 속여서 로마에 지금 죄수로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다 있어요. 하나도 하나님 주권에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세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90년대부터 이단이라는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오직 복음 운동하다가 이제 한기총 개혁교단에 영입돼서 이렇게 합하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다시 이제 탈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속한 전남 노회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노회 임원을 다시 만들고 한 4분의 1 정도, 한 10개 교회 정도가 현 노회장이 있는데 새롭게 노회장을 세우고 새롭게 부노회장을 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임시 노회가 긴급하게 열리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왜 이걸 고민하다가 왜 설교 때 이야기하냐면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후대들에게 꼭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아파요. 노회장 배승일, 부노회장 박성진 목사, 배승일 목사, 박성진 목사. 이게 세상 법으로 봐도 불법적인 일이, 소수가 이 노예를 그냥 임원을 소수끼리 모여서 설 전에 잠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 노예 주인이다. 이미 정상적인 노예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는데 노회장, 부노회장, 임원을 세워버렸어요. 사유는 있죠. 사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임시 노예에서 우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가 원래 하던 목표 그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소수예요, 소수.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소수거든요. 그냥 저 교단 총회장 한 명, 임원 몇 명이서 또 각 노예의 뜻, 자기들과 마음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탈다락방 하자. 그래서 뭐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자.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다수인데 싸우지 말자. 다시 우리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전도총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아마 오늘 결의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역사예요. 교회의 사이예요.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는 감사해요. 아마 우리가 응답받을 시간표다. 그 5년간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필요하셔서 더사랑교회를 문을 열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늘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저는 고민했던 게 내 자녀에게 나는 뭘 남겨줄까? 어떤 교회를 남겨줄 것인가? 저는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전 복음을 선택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 렘넌트의 언약 전달할 것이다. 그거 말고는 다음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당연, 필연, 절대예요. 이 40명의 결사대를 이기는 방법은 한 명은 딱 한 명이었어요. 바울의 생질. 그 한 명 때문에 그 매복 작전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19장 21절 바울에게 로마를 말씀하셨어요.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도가 없어요. 그래도 이건 해야지 않냐. 그래도 이렇진 않냐. 그래도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로마 복음만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같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하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막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우상 숭배에도 3, 4대 저주가 있는데요. 전도와 선교를 막는데 바울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이 40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거 오해예요. 그거는 그 사랑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한 시대에 그냥 하나님 잠깐 하신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생지를 통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유대인들 이 세상 나라의 일과 사탄 나라의 일과 그 수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군대를 준비시키셨어요. 천부장은 이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즉시 군대를 준비케 했어요. 왜냐?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 군대를 어떻게 준비했어요? 23절에 기가 막혀요. 이제 위험한 줄 아니까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는데,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보병과 기병과 창병은 다 각기 쓰임새가 달라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보병만 준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병도 기병도 창병도 준비시켜요. 무려 470명. 바울 한 사람 때문에 470명의 보디가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를 이제 총독에게 보내는데, 자기 윗사람 총독에게 보내는데 편지를 써요. 보내는 이유를, 갑자기 이 군대를 통해서 죄수 하나를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8절 2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와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게 첫 재판에 이 천부장이 내린 재판의 결과예요. 뭐예요? 사유가 없다. 오늘날 말하면 무죄다. 죄가 없다. 무죄다.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 더, 총독이 이제 상고했다는 개념이에요. 당신이 한 번 더 판결을 해달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30절에 총독에게 보내고 바울이 헤롯 궁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더 안전한 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에서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아 바울아. 그리고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로마 복음에 사용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 세상의 나라에 속지 마세요. 그 40명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명, 470명의 군대, 하나님의 섭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2025년도 시작하면서 흐름을 바꾸는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말씀의 흐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운명 사주팔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그런데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전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은혜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은 것이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감동받았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거를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나에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 생각해요. 완전히 나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과 내 지혜와 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예요. 우리는 그 절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뀌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이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예요, 먼저.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세요. 내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의 진짜 필요한 걸 채워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먼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게 777 기도예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흐름을 바꾸세요. 세 번째, 전도의 흐름을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복음은 빛이에요. 왔다. 우리의 가정에 왔다.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방해물만 내가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그 빛은 다른 생명을 살려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우리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요. 그게 전도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를 또 세우세요. 내 주위에 반드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그거 찾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게 오늘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 있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내가 찾을 때 내 인생의 흐름들이 바뀌어요. 내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정의 흐름이 바뀌어요. 운명 사주팔자가 끝이 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롯이 믿는 그 전도자의 여정 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신 것처럼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신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237 5천정적을 살리는 그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단체와 우리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리는 참 전도자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